따라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된,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찬양이지요. 우리가 늘 함께 모였을 때 서로를 축복했던 찬양입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부를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의 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에는 가장 인기가 없던 최악의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은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퇴임한 후에 미국 역사상 최고의 전직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얻게 됩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20여 년간을 국제 분쟁을 중재하는 일에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4년 6월에는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남북 정상회담을 주선하기도 했고, 그때 김일성을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헤비타트, 즉 사랑의 집 짓기에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세계 평화와 인권을 위한 공로가 인정되어서 2002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지요. 그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가 이전에 대통령이 출마한 후 선거 유세로 대단히 바쁜 와중에도 주일이 되면 유세를 중단하고 고향인 조지아주에 돌아와 그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무려 23년 동안 한 주일도 빠짐없이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는 분쟁과 테러, 전쟁에 대한 소식들로 넘쳐나고 있죠. 이뿐입니까?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생과 선생님 간에, 직장에서는 노사 간에, 국가에서는 국민과 지도자 간에, 지역과 지역 간에 반목과 불화, 이 모든 것이 여전히 계속되고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미 카터 대통령 같은 분쟁을 불식시키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누군가의 노력 때문에 그래도 이마만큼의 평화가 유지가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도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강연 팔복, 이 팔복에서 평화, 화평에 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평화를 이루는 자가 복된 자요 행복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평화에 관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으신지, 우리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 중심적 평화를 내려놔야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 가면 늘 자주 불렀던 복음송가 중에 세상은 평화 원하지 마 이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아마 주일학교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 찬양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어떤 소문이 늘어난다고요?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여러분, 사람 중에서 평화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도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평화를 원하고 사이좋게 좋게 지내기를 다들 원하죠. 그런데 왜 이 땅에는 전쟁의 소문과 테러의 소문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늘어만 가는 걸까요? 왜 가정에서의 폭력이 멈추지 않고 형제 간의 칼부림의 사건이 없어지지 않고 노사 간의 분쟁이 멈추지 않고 지역 간의 세대 간의 갈등이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평화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모두가 평화를 원하죠. 모두가 평화를 원하지만 자기 중심적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세계의 평화를 추구한다는 명목 아래 수많은 나라를 짓밟고 정복했지요. 이것을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고 부르는 것. 로마의 평화.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지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 다른 나라를 짓밟고 정복한다는 이 주장 이해가 되십니까? 이 평화는 철저히 로마 중심적인, 그리고 로마의 이익을 위한 말뿐인 평화입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여 아무 소리하지 못하게 하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죠. 이것을 그들은 평화라 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팍스 로마나, 그런데요, 이러한 팍스 로마나가 그 옛날 로마 황제만 추구했던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 모두가 그랬습니다. 평화를 이룬다는 명목하에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다들 평화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500에서 1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전쟁만도 25만 건에 다다른다고 하죠. 주전 1496년부터 주 1861년까지 3357년 동안 전쟁이 없던 시기는 고작 227년 뿐이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평화, 진정한 화평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이유는 분쟁과 갈등으로 얼룩진 이 땅에 진정한 평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린 천사들은 목자들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평화를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통해 이루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고 항상 긴장과 갈등이 반복될까요? 자기 중심적
평화만을 외치기 때문입니다. 자기식의 팍스 로마나를 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크로스로드를 통해 평화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같은 평화를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상반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에서 평화를 원한다면서, 혹은 직장에서 평화를 원한다면서, 혹은 교회의 평화를 원한다면서 혹시 내가 원하는 평화, 나 중심적 평화를 원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을 통해,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하여 내 중심적 평화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를 우리 모두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는 에이레노 포이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평화, 안전이라는 뜻을 지닌 에이레네, 그리고 만들다, 행하다는 뜻의 포이에오의 합성어인 에이레노 포이오스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그대로 직역하면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 가운데 NIV와 NASB를 보면 이 단어에 peacemakers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peacemakers. 여러분, peacemaker가 뭐죠? peacemaker, 이 말은 대개 서로 싸우는 두 편 사이에 서서 화목하게 하는 중재자를 가리키죠. 설교 서두에 언급했던 지미 카터 대통령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계의 역사를 보면, 세계사회를 보면 1912년 제네바 회의에서 세계 여러 나라 대표들이 모여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한다면서 전쟁 영구 종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2년도 채 지나가기 전인 1914년 7월 오스트리아 세르비아의 선전포고함으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죠. 4년에 거친 전쟁으로 군인만 1,000만 명이 죽고요, 2,100만 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이 전쟁이 끝난 후 1919년 1월 전승국인 27개국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 모여서 강화 회의를 열었습니다. 6월 28일 베르사유 궁에서 베르사유 조약 조인식을 하였고, 세계 지도자들은 우리는 교훈을 배웠다,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면서 국제연맹을 창설하며 스위스 제네바에 그 본부를 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선언하기를 이제부터 모든 국가 간의 분쟁, 문제들은 이곳에서 평화롭게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였죠. 그리고 그 후 1920년에서 1939년 19년 동안 무려 4,568회나 평화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한 달에 2번, 보름에 1번꼴로 조약 회담 선언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요, 결국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 땅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위해서 회의하고 수많은 끊임없는 노력을 하지만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또다시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것, 이게 이 땅의 현실이죠.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끊임없이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이들, 다시 말해서 피스메이커들의 수고로 인해서 이 땅의 평화가, 인류의 평화가 그래도 여기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같은 중간에서의 중재 역할을 아주 잘 보여준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을 우리가 떠올려 볼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자 했을 때 조카
롯을 기억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이에 중재 역할을 감당하죠. 총 6번의 중재를 걸쳐 의인 10명만 있다면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냅니다. 창세기 18장 32절 33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모세에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금송아지를 섬기는 큰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심 가운데 멸하시려고 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달라 애원하며 하나님 앞에 중재 역할을 감당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사람이 사는 곳은 언제나 갈등과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과 분쟁 사이에 누군가가 중재자로 서서 잘 조정하게 되어주면 그곳에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시누이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고요, 아빠와 사춘기 자녀 사이에 엄마가 그 사이에 서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고요, 직장의 노사 간에도 그 누군가가 중간에 서서 바로 이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렇지 다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고 다시 평화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성도들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그곳에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주여, 시작. 오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죄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운 곳에 빛을, 서러움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아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오늘날 교회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또한 이 기도를 이루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온전히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산상수훈인 이 팔복 강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들, 평화를 이루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 복이 과연 어떤 복일까? 5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단수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다, 그 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는다.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 합당한 자로 인정하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본성 자체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화평의 열매가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 이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그를 닮은 그의 자녀라면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따라 화평하는 자,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평화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조차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이룬다, 화평을 이룬다라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계 평화니 인류 평화니 이런 것 말고요, 가장 작은 것부터 화평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 가장 작은 그 출발이 어딜까요? 저는 가정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가족 간의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화목을 이루지 못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하겠습니까? 그 가정에 늘 고성이 오가고 늘 서로가 싸우는 그런 가정에 정말 저게 하나님이 계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교회가 서로가 싸우고 화평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정말 저 교회에 하나님 계시구나 인정하시겠습니까? 따라서 화평을 이루는 가정, 화평을 이루는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가정 먼저 서로 안에 관계가 불화하고 있고 서로 안에 말할 수 없는 반목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가셔서 그것부터 해결되어 평화의 관계를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그곳에 이웃들과의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의 자기 중심적 평화를 가지고서는 절대 평화를 이룰 수 없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과 희생이 따라야만 바로 그곳에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평화는 반드시 나의 희생이 있지 않으면, 나의 손해가 따르지 않으면, 자신의 희생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웃과의 관계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좀 손해보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구가 점점 깨끗해지고 있다는 것을요. 며칠 전에 신문 기사에 이런 제목이 떴어요. 코로나의 역설, 인간이 멈추자 지구가 건강해졌다. 중국의 이산화질소의 농도를 비교한 사진이 이렇게 올려져 있더라고요. 1월에 그 중국 전역에 저렇게 색깔이 표시되었던 저곳이 한 달 새에 저렇게 깨끗해졌어요. 사회적 거리를 두고 공장의 가동이 멈추고 또한 이동을 하지 않으니까 맑은 하늘이 회복되고 수질이 깨끗해지고 지구촌 곳곳이 공기가 맑아졌어요. 이런 뭘 말하는 걸까요?
그동안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오염과 또한 말할 수 없는 환경적인 질병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어쩌면 코로나의 발생 또한 바로 인간과 자연과의 평화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발생된 것이 아닐까요? 따라서 자연과 인간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바이러스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 때에 허락하셨던 그 깨끗한 지구의 환경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바로 자연과의 평화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미국의 복음주의 계통의 한 교회에서 이번 코로나로 인한 교회의 역할에 대한 아주 의미 있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참 저희 마음에도 큰 감동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우리의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잘 만들어진 영상인데요, 우리 한번 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hurch has often been called a hospital for the sick. And the Western world is more sick than ever before. Not just with COVID-19, but with a pandemic of fear. Likely end up infecting most people in the Very world. concerning. You're concerned? Very. Coronavirus panic shopping. Yet for the first Sunday in history, many church buildings look like this. Virus has church after church Dozens canceled Sunday services services because of the Churches outbreak. will Be suspended. What does this mean for the church and for the world? If the church is a building,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losed? If it's an event,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ancelled? And how do we respond in a world that has never looked so shaken? But could this actually be the church's finest hour? To be what the Bible calls us to be? Because the church isn't a building, and it's not an event. You see, even in the midst of this unprecedented global pandemic, I just want one pack. this is the church. There's no toilet paper in the entire store. We're handing out toilet paper. God bless you. Thank you very much. In the midst of the fear, this is the church. In the midst of isolation, this is the church. The church is awakening. The church is resilient. The church is adapting and discovering new expressions for the gospel to reach further than ever before. We've got a total lockdown. Our church, we're going to gather over Zoom, and then we're actually going to FaceTime our friends and family and share the gospel. I'm checking to see if my neighbors need supplies or prayer, and I'm also using Facebook to reach out to those that I can't get to. Driving home on street corners. Where fear seems to be crippling, there is a hope in Jesus Christ. Everyone can do this right now. Be the church. In a troubled world that needs Christ, it's time to be his hands and feet. Christians, it's time to be the church. 네, 바로 지금의 때에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즉 고난주간의 시작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깨어진 평화의 관계, 화평의 관계, 화목함을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 땅에 계속된 분쟁과 반목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평화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를 통한 평화, 화평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야 합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죠. 손해보는 것이죠.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화목하지 않은 세상에서 화목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주님 화평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 길 걸으신 그 길을 우리 모두 함께 걸으시며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평화를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땅에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이 땅 위에. 그러나 그렇게 평화를 위해서 부르짖고 또한 목소리를 높이지만 왜 평화보단 여전한 갈등과 미움과 반목이 계속될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평화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시며 자신의 평화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자신을 기꺼이 생명을 내어줌으로 평화를 이룬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혹여나 우리의 가정 속에 여전한 반목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 나의 평화를 주장하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와 결단과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평화를 원치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평화되사, 모두가 화목되사, 모두가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은 전쟁과 미움과 테러와 반복이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을 보더라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사회를 보더라도, 우리의 교회를 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것이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을 내어주며 생명을 내어주면서의 평화가 아닌 내가 말하는,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평화만을 부르짖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갈등이 계속되고 되는 것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여, 이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를 이루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가 성경책을 갖고 돌아다닌다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화평하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지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할 때 말이죠. 피스메이커가 되어줄 때 말이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지금의 이 어려운 사태 속에서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도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고 주여 마음으로 짓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불신하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이 때에 주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랑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걸어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걸 것을 말씀하시는데, 주여 우리가 세상 속에서 중재자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나라가 날리고 온 세계가 날린 이때에 교회 문을 걸어 잠가야 되는 이 처참한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동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지만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하필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을까 생각할 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땅이 왜 평화를 원치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전쟁과 반목과 불신과 미움만이 점점 커지는 이때 주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화목함을 이루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평화, 나 중심적인 평화, 심의 논리의 평화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고 손해보기를 감수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에 이 땅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지역에, 이 사회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준다는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붙잡고 세상 속에서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온전히 이루는 또한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